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일주일 전에 준 말씀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면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또 셀 모임 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눠봅시다. 뭐였지? 모임전 안 나눠주면 주보 안 나눠주면 기억도 못합니다.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말씀 우리가 항상 죄책임지라고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주권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자로서의 주가 됩니다. 구원자. 또 하나는 뭐냐면 왕으로서의 주예요. 따라서 봅시다. 구원자로서의 주. 왕으로서의 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인간은 언제나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하기만 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요 투정 부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왕으로서의 주님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왕 대신 주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이에요. 그럴 때 왕은 뭐합니까? 인간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매일 구원해 달라는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다간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자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아니라 왕 대신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메시아로서의 주님보다 왕 대신 주님을 더 많이 부르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왕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게 그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다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의 아주 얄팍한 아주 깊이가 없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셔요.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느냐.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왜 막 삽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왜 막 삽니까? 왜 자기 멋대로 삽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왜 나를 창조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전도서에 남깁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을 때에 너 젊은이들아 너는 너의 창조주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뭐 하라고요? 우리를 뭘 기억해요? 뭘 그냥 기억해요? 여자친구 기억해요? 뭐 기억합니까? 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억 좀 하고 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길 바랍니다. 생각들이 없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억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시다. 옆에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는 날이 올 겁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 에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돈 벌어도 재미없고 공부는 더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없어. 뭘 해도. 그러다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죽음의 순간이 문턱까지 찾아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로 살아가려고, 내 혈기로, 자기 열심과 자기 패기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할 수 없어요. 영보다는요 뭐가 강합니까? 육이 강한 거예요. 육이. 내 영혼의 배고픔은 몰라도요 육신의 배고픔 금방 느낍니다. 꼬르륵 꼬르륵 시간만 내면 하루 3번씩 꼬르륵 꼬르륵. 물론 우리 청년 하루 한 5번씩 꼬르륵 꼬르륵 그럽니다.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육신의 배고픔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영적인 배고픔은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영보다 육이 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말씀 나누면서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쫓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다가는 망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육신은요 먹을 걸 따라 계속 먹어보세요. 비만 됩니다. 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육체가 자꾸 원하는데 그걸 먹으라는 건데 좋지도 않은 걸. 그잖아요. 좋으면 먹어야죠. 좋으면. 좋지도 않은 거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데. 왜? 이게 원하는 거예요. 윤희 많이 해봤어? 땡겨?
예배 끝나고 바로 한 대 태우려고?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이것도 원하는 거 아닌가? 한잔합시다. 불금. 불금이 뭐예요? 성령이 불 받는 금요일 밤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야 2차 3차 4차 가자. 뭐내 방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방방방방. 여러분 영보다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순간 누가 찾아옵니까? 저승사자가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그때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직도 마실 것도 많고 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순간 찾아온다니까요. 저승사자가. 옆에 보세요. 저승사자 앉아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데리고 가려고. 정신 차려야죠. 우리 옆에 사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참된 목적을 알아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후회합니까? 목적을 모르고 낭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도 여러분 선택해야 되잖아요. 몇 변을 찍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뭐합니까? 후회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알 때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굴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럴 때 우리가 의미 있게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돈은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항상 뭔가 불안해. 그 돈을 또 돈을 계속 뭐 쌓아야 되니까, 또 그 돈을 축적을 해야 되니까 뭐합니까? 맨날 불안한 겁니다. 권력을 얻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제 그 자리에서 또 떨어질까? 이번에 선거 나온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고 떨릴 겁니다. 왜? 이번에 낙선되면 어떻게 하지? 나 좀 밀어주지. 그러니까 아주 또 한 배. 이 앞에 가서는 또 우리 교회는 조그마하니까 오지도 않아요. 큰 교회 앞에 가보세요. 줄 서 있습니다. 기어해 그지 같은 놈들 많아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한 표만 찍어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까? 왜? 그 권력을 놓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2년을 기다려야 돼. 4년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 곳간을 헐고 새로 지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은행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저 은행에 더 다른 데 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곳간을 지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해. 영혼아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쌓아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가난한 부자예요. 뭐가 가난해요? 육신은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의 어떤
부유함을 갖췄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인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난한 부자였어요. 가난한 부자.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아둡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것이 마치 영혼의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우리 영혼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옆에서는 다시 한번 알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준비하셨습니까? 가실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셨습니까? 몰라요. 언제 어느 시에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각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진짜 뼈가 빠져요. 뼈가 빠질 정도로 고생합니다. 뼈가 빠질 정도로. 왜 고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셨나요? 자식들을 위해서요? 그 자식들이 마음에 듭니까? 속썩이지?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맨날 술이나 먹고 있고, 맨날 놀고만 있고, 돈도 안 벌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뼈 빠지게 고생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공부도 안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았던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힘써서 하려는 거예요. 힘써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라는 힘을 써서 막. 하나님 아는 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정말 힘써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고 성경도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고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 그냥 마지못해 교회 가자, 또 누가 끌고 가니까 가자 그러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힘써야 되는데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끊어지는 듯 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불순종해서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또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수많은 제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제사보다도,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나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야. 세상살이가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맨날 학생들은 놀기만 하지, 맨날 게임만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밤새 가서 또 한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석이가 저기 경남은행 다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힘드니까 금요일정 되면 다 회식하러 술 마시러 간대요. 1차, 2차, 3차, 4차 처음에는 한두 번 따라갔는데 따라가서도 술을 안 마시니까 이 새끼야 술 마셔 임마, 나도 장로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술 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닌 집사야. 그게 집사입니까? 잡사지. 그게 장로입니까? 뭔 장로예요? 장기가 노는 장로 아니에요? 나도 집사라는 거예요. 나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집사일지 모르지만 자기 집이나 사는 사람이 되겠죠. 한동안 따라가 그들은 안 따라간대요. 그런데 보면 금요일 밤마다 불금이라고 밤새도록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퍼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게 머리 아프고 지근지근 하다가 월요일날 또 지옥 같은 월요일날 또 출근하네. 왜? 그게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망하죠. 영혼 망하죠. 그러다 죽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를 알면 그 안에 사실은 가진 거 없어도 돼요. 아니 돈 조금 벌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왜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지 나요. 굳은 날도 있을 겁니다.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지치셨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십니까?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말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합시다.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지치셨습니까? 주님께 나갑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나가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가요 주님께 나가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립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되신 예수를 모르니까 또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꿈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참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서울 안에 무슨 꿈을 꿉니까? 이 궁포 안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는 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가 깊어지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뇌도 평생 살면서 10%도 못 쓰고 죽습니다. 아니 이 뇌 10%도 못 쓰고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100% 쓰고 살라라고 주셨을 텐데 그 10%도 못 쓰고 죽어요. 그 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마치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야, 인간은 나한테 밟혀 죽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말대답해서는 안 돼요. 말대답하지 마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긴 게 독특합니까? 만드신 목적이에요. 불만입니까? 뜯어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 성형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때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음에 안 든대. 뜯어 고쳐야겠대. 자르고 붙여야겠대.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왜 루시퍼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니? 그러면서 복 달래요. 그렇게 잘 되길 바란대요. 그래서 뭘 잘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 말합니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불법은 죄인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불만족이에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불만 제로하셔야 됩니다. 야, 저는 불만이래. 아니 이 양 만드실 거 송중기처럼 좀 신경 써서 좀 만들어 주시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송중기는 아니지 말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남편은 그냥 송충이지 말입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굉장히 작품성이 있어요. 다 달라 보면 그냥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는 점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불만 하지 마세요.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얼굴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전지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문지현이에요. 근데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내 남편은 오징어지라고 생각하면 삶에 행복합니까? 그런 아내들은 뭐 송혜교입니까? 문어지 문어. 오징어와 문어가 만나서 꼴뚜기들 데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 남편은 송중기보다 더 잘생겼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잖아. 남편들이요, 내 아내는 그냥 송혜교보다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내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왜 TV는 송중기인데 이것은 송충이고, 아이고 진짜 오징어고. 그렇게 사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신경 쓰셔서 만드셨습니다. 신경 써서 만든 얼굴이에요. 불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라고 여러분 물으셔야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해서 주인이 요긴한 일에,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성별된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그릇. 금그릇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금그릇에서 똥 담아놔 보세요. 똥그릇이에요. 그러잖아요. 뭘 담겨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금을 담아 보세요. 금그릇 되는 거예요. 뭘 담았느냐. 금그릇이 더러워 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써있네요. 진리가 너희를. 근데 여기다가 오줌을 담아놨어. 오줌을 마시겠습니까?
좋네. 마시겠어요? 그릇을 깨끗게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물을 담아서 깨끗한 물을 담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좀 잘 좀 만들어 놓으시지. 그럴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면, 구별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시겠대. 요긴하게.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우리 영혼을 거룩히 합시다. 우리 그릇을 깨끗게 합시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나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뭐 하자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자 이거죠. 준비해 놓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용성이 이리 와, 내가 너를 쓸게. 구민이 이리 와,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 놓지 못해보세요. 샤론이 너는 아직 멀었어.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쓰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뭐합니까? 떠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한민국을 택하시지 않고 어디 미국을 택하시지 않고 어디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슬림인들,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무슬림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이방 민족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느냐? 오늘 22절 2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대상이 나와요.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대상입니까? 두 종류의 대상.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 나와요? 진노의 대상과 자비의 대상. 쉽게 설명하면 진노의 대상과 자비의 대상. 그걸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말하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과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입니다. 자, 보세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지금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이방인입니까?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별지어서 설명한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에게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너그러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죠. 자, 24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원이요?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주의에 빠졌습니다. 민족주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그 사람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을 거래요. 남은 자. 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다가 많은 전쟁이 아닙니다. 달려가다가 중도에 끝마치는 포기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쉬엄쉬엄 뭐 천천히 뭐 적당히,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악착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쉬엄쉬엄 하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좀 쉬어. 이제는 좀 쉬어. 아,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충분해. 아, 할 만큼 했잖아.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할 만큼 했어. 이제 다른 사람 해. 하라고 그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개소리입니다. 왜 그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넘어갑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가 믿음 생활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행위만 있었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3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걸려 넘어집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어설프게 알고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좋을 때는요, 그냥 하하하 호호호호 정말 누가 봐도 야 성령 아하
간이라도 다 빼줄 듯 합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목사 간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는 하. 시험 들어보세요. 하. 왜 이렇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는 나갈래야. 나 죽을래야. 할렐루야는 어디 가고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린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곧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은혜가 됐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설프게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뭐가 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걸려 넘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 말씀.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뭐에 근거하지 않은 거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들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 생활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분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반주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자막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찬양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안내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헌금 생활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내가 헌금했어요. 죄가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안 하시나요? 죄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돌보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뭘 부딪히는 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지금의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아픔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잠위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먼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잠위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길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잠위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다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난 신뢰의 두려움 안 내려놓고 의지에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돼 내 뜻보다
실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같이 한번 걸어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주님의 예배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도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를 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내 삶을 나누시니 내 삶을 나누시니 나를 높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얻습니다.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해 두려움 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께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니.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약속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또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오늘도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많은 주간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